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거는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구원에 이르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이 어떻게 개개인에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철로역정 강의를 이렇게 아는 분들하고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철로역정을 보면 한 죄인이,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까지 들어가는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철로역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울 건가라고 고민할 때 이 구원의 서정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뭘 도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 앞서 2시간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제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전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에도 보면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물론 해야 될 역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구원의 서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의 큰 흐름이 있기는 있습니다.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명, 중생, 그다음 회심, 회심에는 믿음, 회개와 믿음, 이거 2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칭의, 양자, 그리고 결정적 성화까지. 요거는 전부 다 과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이미 과거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점진적 성화, 그리고 견인.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영화. 영화는 따르게 말한다면 성화의 완성, 완전한 성화, 이걸 이제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시간의 흐름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할 때 이 구원의 서정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원의 서정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서정, 이런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이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원의 서정의 하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정말 엄청난 거구나. 구원받았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이제 강하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이런 얘기 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면, 소명은 2가지예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은 사람이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한테 누가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과정 없이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설교를 듣든지 누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도하든지 누군가는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외적 소명.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해줬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고 그 역할을 할 뿐이지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소명 이거는 따르게 하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성령님이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그 사람이 믿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도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걸 잘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잘 가르쳐지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 근데 성령님이 언제 역사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바람이 언제 와서 어디로 불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 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설명해주고 이게 이해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성령이 효력 있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중생, 거듭남, 영적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다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효력 있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중생, 거듭남. 이건 쉽게 얘기하면 영적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명이 들어오니까 죽어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특징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아요. 죽어 있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딱 들어오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회개, 그리고 믿음. 회개와 믿음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는 전부 다 사실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뭐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도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결정적 회개가 있고 일상적 회개가 있다. 결정적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한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밖에 나의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 이게 이제 결정적 회개. 근데 결정적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도 죄를 지은 게 있고 어제도 지은 게 있고 내일도 저는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매일 회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개와 믿음, 그리고 나서 오늘 하는 칭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면 칭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다시 이게 맺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양자에 대한 얘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집니다. 성화. 근데 이거는 결정적 성화. 성화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결정적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의인,
성도,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실제는 죄를 계속 지어요. 실제는 죄를 짓지만 신분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성도가 되고 거룩한 자. 그래서 결정적 성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 성화가 되어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때 힘을 쓸 때도 죄와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내 힘만으로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롭게 말씀에 순종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 속에 중요한 부분이 이 죄 죽이기, 그 다음에 의 행하기 또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이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견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인내함,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견인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실 은혜로 우리를 천국까지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견인.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또는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적 종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때 죽을 때가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구원의 서정의 이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칭의와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앞부분에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굳이 조금 길게 했거든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서정은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의 개념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전체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부터 영화까지 이 전 단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전체 과정을 잘 이해하면서 정말 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전체를 균형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우리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자꾸 그리다 보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 현재 나는 어떤 입장에 있고 내가 현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칭의와 양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이신칭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들이 이 이신칭의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이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이제 줄여서 얘기할 때 그냥 칭의,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칭의,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강조되었던 이유는 중세 로마 카톨릭 때문이에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행위 구원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고 부정할 뿐이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자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자꾸 주장을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강조를 했던 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가르침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강조하고 강하게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이 바로 칭의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를 처음으로 강조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원래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들, 수도사가 되어서 노력했던 것들을 보면요, 엄청난 그 노력을 했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문제는 전부 다 행위구원론인 거예요.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노력해도 이게 자꾸 넘어지거든요. 실패하고 또 안 되고 죄 짓고 이렇게 계속되니까, 그러던 중에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여기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걸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은혜다. 이걸 깨달아서 이걸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절정이에요. 근데 이것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도 복음의 내용인, 그래서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칭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다. 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진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칭의 교리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도 이 칭의론을 가지고, 거기는 칭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화라고 표현해요. 의화론, 의화된다. 이렇게. 우리는 근데 칭의론,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 그거는 의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의화와 의화론과 기독교의 칭의론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로마 가톨릭과 천주교와 기독교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걸 다르게 하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지금 기독교하고 화해와 일치 운동을 해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에 들어가면 신앙의 일치, 직제의 일치, 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신앙의 일치 핵심이 뭐냐? 어떻게 칭의를 받느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게 달라요. 이걸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직제라는 거는 우리는 뭐 목사, 뭐 중직, 뭐 집사, 장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뭐 신부, 뭐 추기경, 교황 이런 거죠. 이런 걸 직제라고 하거든요. 이걸 일치시키자고 하는 거 자꾸.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 직제도 잘못됐어요. 그 천주교 직제는 그 우리 기독교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칭의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천주교를 마귀가 고안해낸 최고의 그 고안물이다, 창작물이다. 가장 기독교 비슷하면서도 기독교가 아닌 거, 기독교 플러스 첨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최고의 이단이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칭의론이 완전 달라요. 또 하나 권위가 달라. 권위. 성경에 우리는 성경을 최고 권위로 두는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최고 권위로 두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을 권위를 더 둬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아요. 자, 어쨌든 칭의교리가 이런 배경 가운데 이 교리가 강조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도대체 뭐냐?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죄인인데 우리는 실제로 안 의롭습니다. 우리 맨날 죄 짓잖아. 우리 맨날 나쁜 마음도 먹고 죄도 짓고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행동이 삶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안 의롭습니다. 저도 어제도 우리 아이들에게 막 아빠로서 잘못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하는 게 있고, 또 성도들에게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상처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인정. 이게 칭의,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다. 선언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이렇게 의로운 자라고 받아들여 주신다. 이게 칭의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리문답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두 개를 한번 뽑아봤는데, 소요리문답 33문에 보면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은 칭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데, 누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 실제로는 안 의로워요. 우리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이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재판관이신, 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문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어야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죄지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말씀에 순종도 잘 못했어요.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패성, 죄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보면 내가 낫네, 네가 낫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다 죄인, 그냥 다 죄악 덩어리, 그냥 다 영원히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사람. 이게 우리예요.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이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인 거예요. 타락한 사람.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정의 전부 다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거 중요한 거예요,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맨날 죄 지었거든요. 저 엄청나게 죄를 지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데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또한 마치 내가 완전하게 율법에 순종했던 것처럼 100%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죄가 남는 게 없어요. 완전하게 속죄함을 받아. 그리고 의로움과 성결, 거룩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내가 한 것은, 내가 행한 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일을 내가 한 걸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고, 그 효과, 효력은, 그 유익과 혜택은 내가 다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칭의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냥 우리는 손만 내밀어 가지고 선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줬어요. 그냥 손만 내밀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내가 막 나는 손 내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손 내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은혜로 또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야. 사람은 타락해가지고 고집이 엄청 세요. 영적 똥꼬집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죄인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회개를 안 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손 내밀 선물 받으라고 선물 주는데 싫다, 싫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손 내밀 마음도 주셔가지고 딱 내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야. 진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이거 보거나 또 이렇게 교리나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은혜롭다. 진짜 모든 게 은혜다. 은혜가 아닌 게 없다. 근데 그게 무슨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뭐 잘 풀리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다 그래서 행복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고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럼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의인이란 말도 나오고 의롭다, 의로워졌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의롭다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 뭐 디카이오 시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 그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킨 상태를 의로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걸 100% 지켰을 때 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일부분만 지키면 안 돼요. 율법을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때만 의롭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의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100% 지켜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때만 의롭다 하고, 어기면 의롭지 않다,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의인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전부 다 성경은 다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다 지킨 자.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들 거예요. 나는 안 지켰는데, 나는 율법 못 지켰는데 생각이 들 거죠. 그런데 나는 사실 안 지킨 게 맞아요. 나는 매일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율법을 100%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게 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는 지금 의인이 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인 거야, 이미. 우리 아까도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이미 성도입니까? 성도. 이미 다 그렇게 된 존재예요, 100%. 근데 실제로 거룩합니까? 실제로 의로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성도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도 그냥 막 할 수는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를 우리 사람이 근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을 우리가 한 걸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늘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게 우리가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했는데 그걸 다 우리가 한 걸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그 은혜와 유익은 우리가 다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칭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칭의의 반대말, 정죄. 우리 정죄한다는 말 쓰잖아요. 이 둘 다 칭의도 정죄도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죄 있다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고하는 걸 정죄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우리가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죠. 심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유죄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정죄. 그러면 그 사람은 유죄 선언이 내려졌으니까 그게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벌을 주는 걸 뭐라면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형벌을 내리는 걸 심판이라고 해요. 정죄와 심판. 유죄라고 선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걸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정죄는 의롭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칭의는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게 여러분 이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는 오랜 기간 의롭다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단번에 그냥 칭의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의 도움을,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의로운 자로 그냥 딱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그냥 딱 그냥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의인인 거예요. 그냥 이게 시간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즉 그 말은 우리는 단번에 그냥 존재가 그냥 확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조금씩 변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딱 변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존재가 딱 변화.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딱 변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딱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를 그러니까 칭의라는 거는 뭐냐면 현재적 칭의입니다. 현재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야, 지금. 근데 구원이라고 보통 표현할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해서 모든 마귀와 모든 불신자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를,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최종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최종적 의미. 근데 지금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여기서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도 구원의 한 측면이거든요. 구원의 서정이죠. 그러니까 소명, 중생 이 모든 게 다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 칭의도 현재적 구원을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미래적 의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걸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 사실은 그 미래적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는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우리는 선언되고 인정받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의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칭의를 받은 자는 구원 받았다,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완성은 물론 재림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상태를 영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관, 심판관이신, 왜 하나님이 재판관이냐면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집행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행자, 심판이에요. 심판관, 재판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유죄,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법을 만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집행자,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현재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칭의. 현재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현재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현재 우리가 칭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 후에 지옥 갈 확률 0%. 지금 여기서 칭의를 받은 자가 나중에 거기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칭의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열심히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한 달 전에 믿고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준비 열심히 해야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도적같이 그냥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거 설교 끝나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언제든지 재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지금 믿는 게 중요하고 지금 칭의를 받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가,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칭의를 얻은 자만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한 500년 후에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적어도 내 때는 안 올 것 같아. 이런 생각 막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그럼 예수님이 재림은 우주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역사 전체, 우주 전체가 이제 종말, 고하고 새로운 초역사 시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우리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없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한 달 동안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가 빙글빙글, 그냥 서 있어도 빙글 돌고, 앉아 있어도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누워 있어도 머리가 눕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누우면 그냥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이게 한 달 동안 지속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아프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장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2번을 쓰러지셨어요. 한 번 쓰러지시가 병원 갔다가 한 2주 있다가 퇴원하셨어요. 괜찮아져가지고.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 돌아갔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한두 주 후에 또다시 뇌경색이 또 와가지고 또 입원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그 앞을 그때거든요. 그 장모님 그때 그 뇌경색 쓰러지는 걸 2번 보고 나서 그 증상이 제 증상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내는 장모님 그때 병원 간호한다고 계속 병원에 가 있고 제가 애들 2명 이제 데리고 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쓰러질 수 있겠구나.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겠구나. 근데 왜냐면 제가 한 달 동안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프더라도 잠깐 아프다가 안 아팠다 이런 건 있었어도 한 달 동안 계속 어지럽고 머리가 한순간 핑핑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 뇌경색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애들 당장 제가 병원도 그때는 못 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있다가 너무 두려움이 커가지고 애들한테 엄마가 없으니까 혹시 아빠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지금 상태가 지금 이렇다. 갑자기 혹시 내가 쓰러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제가 그래가 화장실 벽에다 크게 써놨어요. 여기 전화해라. 그리고 우리 집 주소도 그 주소도 적어놨어. 그 119 이런 데 신고하고 또 가족들은 전화해라. 그리고 이쪽 주소도 가르쳐 줘라. 제가 적어놨어. 지금도 지금 이사했는데 옛날 집에 그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냥 했던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두려웠거든요. 진짜 갑자기 쓰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확 그게 밀려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에서 하는 말이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반복돼요. 왜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처럼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이번 주는 안 오겠지. 이번 주 오면 어떡할 건데요? 내 때는 안 오겠지. 오면 어떡할 건데요? 준비가 안 됐으면 미련한 5처녀처럼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은혜에 잠겨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경건의 루틴을 잘 지켜야 된다. 하루에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성경 연구 DBS 매일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통독 한 장이라도 매일 꾸준히 읽어야 된다. 성경 통독. 왜냐하면 성경 연구하고 통독은 또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기 위해서 통독을 꾸준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DBS는 DBS대로 하고 성경 연구 통독을 매일 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 골방 기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네 가지는 매일 해야 되는 거다. 매일 성도라면. 저는 늘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3가지는 항상 이제 그래도 했었는데 가정 예배는 하다가 한 번 중단되니까 이게 다시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마음이. 그래가지고 거의 한 1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주 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3주 전부터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수요 예배 드릴 때 뭐 금요 강좌 이런 거 할 때는 안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흐름이 자꾸 끊기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 예배 드리든 금요 기도회 하든 뭘 하든 간에 매일 한다. 그래서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성경 한 장 교독하면서 꼭 읽고 그다음에 같이 합심해서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길진 않아요. 짧게 하는데 무조건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주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성경 공부하고 뭐 늦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하고 매일 하고 제가 있을 때는 제가 항상 그래서 우리 애들 그 고등학생이 있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저녁 늦게 왔대거든요. 그래서 10시 한 반쯤 10시 반에서 꼭 무조건 예배 드린다. 무조건 쉬지 않고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 깨어 있으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지. 정신 차리자. 꼬집으면서 막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은 없어요.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해요. 만약에 가정에서 가족끼리 못 드리면 혼자서라도 하면 돼요.
성경 한 장 읽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짧게 하면 돼요. 짧게. 그래서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요 정도만 해도 돼요. 나는 찬송가 4절까지 다 부르기 좀 부담스럽다. 한 1절만 부르면 되죠, 뭐. 1절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잠깐 하고 그럼 한 3분 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른 사람은 안 합니다. 저만 합니다. 아무리 하자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목표는 성도들이 하루에 이 4가지는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하게 한다. 그게 깨어있는 방법이다. 깨어있어야지만 된다. 자, 그래서 칭의는 다시 돌아와서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의롭다 선언하는 거다. 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반으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를 기반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안 의로워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이게 변했느냐? 안 변했어요. 내면이 실제로 변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된 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말도, 행동도, 삶도 그때부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칭의, 법정적 선언, 법정적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적 그러나 선언이라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법정적으로 칭의를 얻으면 신자는 완전한 구원이 이미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어떠냐면 역동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칭의를 얻잖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냥 의롭다 인정 끝 이게 아니고 칭의를 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역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게 반드시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칭의는 신분의 변화지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다. 법정적 칭의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획득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칭의의 수단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죠?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정말 믿을 때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2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고, 2번째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음을 우리는 화목 제물로서의 죽음이다.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뭘 한 거냐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면 의무가 생겨요. 의무. 이걸 언약적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깨뜨리고 파기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걸 언약적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땠습니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 그 원죄의
그 원죄라고 할 때는 그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겨요. 죄책. 두 번째는 부패성. 두 가지. 죄책과 부패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생겼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우리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냥 내버려둬. 아기 태어날 때부터 죄져요. 아기 태어나자마자 맨날 엄마 아빠 불편하게 막 울고 막 똥 싸고 막 힘들게. 그죠? 밥 안 준다고 막 울고 막 기분 나쁘다고 울고 막. 그래서 똥 안 치워준다고 울고. 그죠? 애기 보면은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죠? 애기는 엄마 아빠 입장도 생각을 안 해요. 지 마음대로 할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죄성이거든요. 그럼 애기 때만 그렇습니까? 한 3살, 4살 돼 보세요. 아, 미운 4살. 얼마나 이게 미운 짓 많이 하는지. 미운 7살. 그죠?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괜찮습니까? 중학교 가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사고를 얼마나 칩니까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만 생각하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책과 근원적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이거 우리가 원래는 해야 돼, 사람이요. 근데 언약적 의무, 율법에 대해 완전히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을 받아요. 죄책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면 돼요. 벌 받으면 돼. 벌 받으면 그 죄는 없어져요. 근데 이거 둘 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못해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해.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지도 못해. 언약적 저주, 그 벌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 누가?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 대신 대리속죄, 대속하신 거예요. 대리속죄.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벌 받아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없애준 거예요.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하셨고, 두 번째, 언약적 의무. 우리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어떻게 성경 말씀 이거 어떻게 다 우리 지킵니까? 그런데 우리 대신 누가?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순종해 주신 거예요. 100%.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인성적 차원에서 율법을 100% 다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게 순종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책을 해결하시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언약적 의무, 이걸 우리 대신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그 두 가지 일의 결과는 누가 누리느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로움 받고, 우리가 구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을 나한테 다 이렇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돼. 죄의 전가. 그 예수님이 들고 가가 우리 대신 벌을 다 받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해서 성취하신 의는 우리한테도 전가해주가 우리는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칭의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짧게 우리 한번 해볼게요. 양자.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칭의를 받았죠. 근데 우리가 칭의를 받았단 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과 이제 동일한 말인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 받고 천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칭의를 받았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구원의 서정은 구원을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지 우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칭의를 얻었다는 거, 칭의를 얻은 자가 누리는 복이 뭔지를
설명을 또 해줘요. 성경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아들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양자됨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 우리 양자란 말 쓰잖아요. 그죠? 저희 집안에도 양자가 있거든요. 양자. 우리 제일 큰 아버지 이제 가정에서 아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둘째 아버지의 그 가정에 자녀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입양을 이제 큰 아버지 댁으로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큰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큰 어머니 이제 섬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면 입양이 돼, 입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아비. 우리의 죄인들의 아버지는 마귀가 원래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칭의를 얻으면서 파생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근데 이거는 지금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동시에 믿을 때 딱 그냥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 이거. 이런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여러분 실제 모습으로 보면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안 믿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거 받아들여 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려고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 창조하고 인간 창조할 때 왜 언약을 맺었느냐?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때부터 언약을 처음부터 맺었거든요. 왜 언약을 맺었느냐? 그 전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조물주, 그분이 우리 같은 인간은 사실 하나님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 목적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언약을 창조주가 피조물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은혜. 성경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은혜가 확 드러나요. 은혜가. 복음서 은혜가 확 드러나요. 구약 성경을 봐도 예를 들면 아주 타락했던 사사기 이런 시대,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 안 하고 그런 시대조차도 여러분 사사기 보면 너무나 은혜스러워.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 내용들이. 물론 거기서는 하나님이 책망도 있고 심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사 시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 말씀이나 말라기 성경 보면요. 막 죄 자꾸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냥 너가 가지고 오는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린다고 오는데 내가 그냥 꼴 보기도 싫다. 그냥 성전문 다 닫아버리고 나 제사 안 좋아한다. 드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막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언약의 추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 포기를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지 맘대로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심판의 내용들을 막 선포하세요. 근데 다시 또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아까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해가 다 지옥 가는 게 원래 그게 인류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두 다 타락했고 모두 다 지옥 가야 되는 이제 그 상황에 놓여서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거. 타락한 사람 중에 일부를 선택하신 거. 그리고 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공로를 보지 않고 자기 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 그러냐면 5절 끝에 보시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냐?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게 아빠라는 말이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빠, 아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돼 있잖아요. 그 아바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냥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아바,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두 번 부른 거예요. 이게 두 번. 뭐 우리 한국처럼 뭐 어린애가 아빠 이렇게 말하는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의미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똑같이 아버지 아버지 이걸 두 번 강조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원래 아까 요한복음 8장 누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가 마귀의 자식들. 우리는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왔거든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특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제 마음에 제가 부르면 되죠. 아니요. 그게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좋죠. 뭐 예를 들면 뭐 바이든 대통령 돈도 많고 미국 대통령이고 힘도 세고 나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 바이든 할 거야 나. 바이든 아버지. 내가 그렇게 부른다고 바이든이 우리 아버지 됩니까? 내가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부를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길 가다 보면 이게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나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도와주고 싶으면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근데 아무나 누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제가 그 아들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아들처럼 대할 수는 없어요. 명백하게 내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해요? 관계가 없는데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냥 불쌍히 여기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 딸이고 아들이고 우리 자녀가 되는 순간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우리 그 설교하다가 지지난주인가 그때 만약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게 제가 목회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장 저는 목사직을 사임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심으로. 만약에 제가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뛰어들 거야. 다른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왜? 우리 자녀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관계거든요. 우리 아들, 딸 요즘 사춘기 와가지고 막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상태가 좀 진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아이들 뭐 니 이제 호적파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보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하거든, 사실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자녀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맨날 그러니까 을의 입장인 거지. 부모가 늘 을의 입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는 갑이고 부모는 을이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자녀니까. 그죠? 그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자녀니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양자든 친아들이든 누리는 특권은 똑같아요. 권리는 똑같아. 안 그렇습니까? 양자라고 해서 어떤 상속할 때 부모가 니는 양자니까 3분의 1만 받아. 니는 친아들이니까 3분의 2 받아. 이렇게 못해요, 법적으로. 그럼 입양되면 이미 자녀지 그냥. 뭐 양자가 어디 있고 친아들이 어디 있어. 그냥 내 자녀인지 그냥. 그 자녀가 되는 순간 똑같은 권리,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우리는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유리 문답 그 33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여러분 결혼도 안 가고 아기 낳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근데 딱 고정된 숫자가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의 총 숫자 하나님 천국의 택함 받은 선택된 성도의 총 숫자에 하나님의 칭의를 받고 양자를 얻은 성도는 그 숫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창세전에 선택해서 이미 생명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들의 숫자,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걸 누릴 권리, 특권 이걸 다 갖게 된 거예요. 대요리문답 74문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행위다. 양자 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한 거 아니에요.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의 총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름이 적혀요. 소유가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현재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갖는다. 특권. 그리고 모든 약속의 후사라면 상속자란 말이에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즉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게 양자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양육합니다.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고 눈동자처럼 자기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모시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믿어야 돼요. 저도 개척하고 저희도 아무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늘 교회에 이제 재정이 부족해요. 늘 월세 내고 교회를 운영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또 목회자 가정은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부족하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척하면서 이제 초창기에는 걱정했었어요. 근데 개척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 걸 겪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거 가지고 염려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원래 이제 계속 조금씩 모아두었던 교회 예산들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그래서 모아놨던 게 그걸 계속 야금야금 계속 안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달 이거 이번 달 지나가면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다 이제 이렇게 딱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 한 달 남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합니까? 이거 월세 내고 우리 이거 뭐 하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 그래 딱 됐는데 또 물론 하나님이 또 놀랍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다시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해주셨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가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도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 그 저는 어느 순간부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라는 걸 물론 보기는 봐요. 근데 꼼꼼하게 제가 안 살펴요. 지금 내 통장에 지금 저축이 얼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먹이시고 입히신다. 전 진짜 믿거든요. 성경에도 그래서 먹을 것과,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읽어요. 먹을 것과 입을 건 있거든요. 옷은 차고 넘쳐요. 버려야 될 옷이 너무 많아. 먹을 거, 예, 먹을 것도 있어요. 그죠? 참 희한하게 쌀도 막 어떻게 뭐 쌀이 떨어지면 누가 갖다 주고 이렇게 되더라고 자꾸. 그래서 안 떨어지더라고 쌀도. 그죠? 또 하고 싶은데 꼭 내가 뭐 사고 싶은데 꼭 해야 되는데 못 사고 못 쓰고 뭐 이런 것도 있냐? 물론 지금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건 있어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다 사더라고 또. 다 내가 누리게 되고 필요한 게 다 채워지더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영적으로도 안전하고 육적으로도 안전하고 물질적으로도 안전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고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교회적 삶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떤 문제도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잖아요. 세상 사람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살까? 힘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힘든 마음을 이렇게 풀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의지할 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의지할 건 내 가족밖에 없고 내 부모밖에 없고 내 주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나를 다 챙겨줍니까? 내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그것도 아닌데 뭘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힘들면 하나님께 가가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가장 좋은 기도는 가장 솔직한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힘들면 그냥 힘듭니다. 하나님. 짜증나면 하나님 짜증납니다. 사람 미우면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이런 거 많이 미우면 시편 읽으면 다윗이 막 저주해 주거든. 대신 그러면 마음이 막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특권이죠. 교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가 어떻게 느껴지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개척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개척해서 개척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울타리다, 울타리. 교회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 성도들을 영적으로도 지켜주고 또 필요를 공급해주고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성경을 보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옛날에는 교회의 중요성을 진짜 몰랐어요. 제가 부교육자를 6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부교육자 때도 잘 몰랐어요. 사실 개척할 때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개척하고 나서 오는 과정 중에 점점 배우고 또 교회를 실제로 개척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확신하게 되고, 지금도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오전 예배할 때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를 우리 교회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거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의 성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성경적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원칙대로 해야겠다. 저는 약간 마음 먹고 있는 그거예요. 혹시 원칙대로 할 때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고, 튕겨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이 하는 분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원칙적으로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다. 혹시 튕겨나고,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한 명 한 명 빠져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하게. 그래도 하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계속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 예수 믿고 칭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견인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제가 철로역정 마지막 부분에 그 천국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소망이 되고. 사실 이 땅에서는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다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전 내일 1순위 기도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힘들거든, 사실은.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살면. 물론 그렇다고 제가 세상을 도피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천국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저는. 굳이 늦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빨리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아직 때가 아직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칭의교리, 양자교리 이런 거는 우리 종교개혁에 5가지 중요한 그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2가지를 진짜 믿는 사람만이 이 칭의와 양자를, 이 교리를 바르게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정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적 이 칭의 개념, 성경적 양자 개념,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이 교리를 우리가 마음에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구원의 확신,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아니고, 내 공로, 내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하신 그 일의 혜택을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그냥 누리는 사람들. 늘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늘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주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성도 간에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삶을 안 살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다 약화돼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려면 교회 중심일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하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